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최고의 사랑, 어떤 사랑으로도 더욱 할 수 없는 아주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디서 절정을 이루냐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이루어졌는가, 완성이 됐는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걸어가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보셨고 사람도 보내보셨고 또 심판도 해보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악으로 물든 곳을 심판하셨고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인류와 생명 있는 걸 다 죽여도 보셨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셨는데도 안 됩니다. 또 율법을 보내주셨어요. 또 성전을 짓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은 죄가 과연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도 실감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 살인자나 창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면은 압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 준 거.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았다.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죄라는 건 뭐냐? 우리는 무슨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것만 죄인 줄 아는데요. 죄라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는 거, 이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빛이 좋습니까? 어둠이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국서 미국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느낀 것이 한국의 식당은 밝아요. 근데 미국의 식당은 다 어두컴컴한 데다가 불 조그맣게 켜놓고 은은하게 해놓습니다. 예. 여러분, 빛을 싫어합니다. 다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또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까? 예, 여러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들. 그래서 저는 목사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가가지고요. 금방 하다 보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누가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화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당장 돈이 없어서 렌트비를 못 내고 보험료를 못 내고 뭐 여러분 이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왜 나는 이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요.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은 한 5% 정도 사람들이 다 모든 걸 쥐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렵게 겪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성도를 만났는데
인터뷰하고 만날 타협가도 짭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 비즈니스를 팔려고 하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지금 할 수 없이 울며 거저 먹기로 지금 하고 있다고 어제 저녁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여러분 볼 때 우리가 세상의 삶과 싸워요. 거기다 아픈 사람들은 통증이고 아픔이 오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사는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그게 죄예요. 예. 죄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물 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요. 우물 속에 빠졌는데 밧줄 잡으라고 밧줄을 집어던졌어요. 그럼 밧줄을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괜찮아. 내가 나갈 수 있어. 내가 나갈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위에 많이 보죠. 뭘 도와주려고 그러면 내가 할게. 괜찮아. 그 예수님은 밧줄을 던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물 속으로 빠진 우리 우물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우리를 업고 일어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내가 아무리 인생을 실패했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살다가 내가 잘못 선택해서 망해져 버리고 고통스럽고 병들었고 그랬어도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를 소생시켜주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또 설명하는데 헬라말로 하말티아라고 그래가지고 관역이 빗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이 빗나갔다. 이것을 설명하니 누가 알아들어요? 그걸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요. 열심히. 그러나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사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을 하고 아무리 잘된 써도 죄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예요. 김정은이 죄를 뭐로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을 몇 명 죽였는가 그걸 가지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러면 김정은이잖아 우리잖아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절대로 부활을 모릅니다.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이런 말 해도 죄를 몰라요. 이 세상이 어떠니까 잿덩어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을 잿덩어리로 만들었어요. 누가요? 사람이 잿덩어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생자를 그냥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넘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주셨다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는 우리가 짓고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는 우리가 짓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사순절입니다. 이게 사순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잘못하면은 학부형을 부릅니다.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졌어요, 학생이. 근데 누가 가서 교무실에 가서 누가 가서 부끄럽고 수치를 당해요? 부모님이.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을 하고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수가성녀인 보고 너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느냐. 너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데 너 이렇게 남자를 많이 얻었느냐. 너 이렇게 참 좋지 않은 삶을 살았느냐 하고 한마디도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심어 주셔서 그 여인이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물동이 놔두고 나가서 사람 만나기 꺼렸던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우리 와보라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 끝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녀들 엄청난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들 엄청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은 빛보다도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예, 뇌물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뇌물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죄인데 이 죄의 본질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을 깨달을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멸망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외우면서 멸망치 않는다고 말을 해요. 이 멸망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 말이 아플림이라는 말인데 제가 일부러 하도 이 멸망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요 파괴되고 잃어버리는 것이 멸망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멸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형상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파괴되었어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귀한 걸 모르고 십자가 귀한 걸 모르고 사순절의 문제를 모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여러분이 담수하는 말이지만 지금 3월 첫째 주 지금 3월달 5번째 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본문하고는 전혀 다른 말 같아요. 그러나 이게 시작이 뭐냐면 자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자꾸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돈 많이 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잘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 나같이 실패하고 나같이 아프고 나같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주 멸망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바다에 배가 쫙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등대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건 왜 빛납니까? 여기 암초가 있으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괜찮아. 가. 괜찮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암초가 있는데도 괜찮아. 그냥 가. 여러분 빛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암초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 그냥 가. 확인하다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파멸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비치면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암초가 있으니까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인생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영생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죽어서 사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 아니요. 영생은 현재입니다.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은 시간이 오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보통 100세 살다가 이제 120세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아침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회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만 발음해 보세요. 한국말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진짜 이 본 뜻하고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회해 보세요. 조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도 제가 목회수상에 써놨는데 오늘 그걸 제가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설교 속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영생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영생은 죽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현재성이 있어요. 현재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지, 하나님과의 관계지, 이것은 길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예. 제가 영상이 없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인데 3장 가시는 분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3장 36절 한번 읽어 보세요. 3장 펴고 있으니까 읽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 보세요. 빨리. 아들을 받는 자에게 항상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무르게 있느니라. 예, 뭐 몇 글자 틀렸지만 아주 목소리도 또박또박하고 아주 잘 읽었어요. 예, 진짜 저렇게 읽기도 힘든 거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읽는다고 보통 답력까지 하면 못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칭찬해 주고 싶고요. 이 3장 36절 저를 따르세요.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럼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여러분 지금 아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그럼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죠? 이건 뭐 확인해 줄 수도 없고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야, 여러분 내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이따 성찬식 때도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참 우리가
영생이 있으면요, 우선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듣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니까 글쎄 그건 믿어야 되는데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어지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놀랬죠? 예수 믿으면 다 영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풀어서 설명을 안 하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항상 다르게 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도 자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마약을 먹는다든가 노름을 하러 간다든가 술 먹으러 간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이 양심상 함께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죠. 예. 그래서 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생해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확실히 아십니다. 그분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똑 집어서 가르쳐주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내가 이게 영생이 있는지도 몰랐구나, 이것을.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영상 좀 펴주세요. 이따가 할 거지만 지금 펴주세요. 영상 나왔죠? 예? 자,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지 말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있지만, 아니 다 읽지 말라고 그랬으면,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만.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는 예수님의 생명이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믿는다고, 잘 보세요, 영생이나 무슨 이런 성령을 받는 거를 감정으로 느끼려고 그래요. 감정으로. 여러분, 감정으로 느끼면 실수합니다. 어떤 때는 감정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 하나님은 계십니다. 감정 따라 믿지 마세요. 뭐냐면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나는 살아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죄인인 나도 죽었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나는 영생이 있고 제삼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믿으면 우리는 사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죠. 그런데 요 말씀을 빼놓고, 요 말씀을 믿는 걸 빼놓고 믿습니다. 그러면 힘줘서 말할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믿을 때는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침을 튀기고 얘기해도 그 믿음 헛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나도 죽었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나는 사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예.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입술에서 죽으셔서 내 죄가 다 사해져서 예수 때 의가 내게로 넘어왔어요. 내게로. 아까 그 믿어지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딱 돼서 연합이 됐어요. 이게 영생입니다. 시간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성 문제고 질의 문제인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생명이 됐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게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살아계신 주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만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사람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짧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암송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성경 한 구절을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다음 17절은 그 말입니다. 이제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만 알면 되는 거죠. 심판이 도대체 뭔가? 심판. 예. 거기다 또 다음을 또 읽어보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냐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심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심판. 우리는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지옥에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게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심판은 현재성이 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현재 믿으면 구원을 받고, 지금 안 믿으면 지금 심판을 받은 겁니다. 뭐 미래 기다릴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심판의 원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붙잡고 정말 빛 가운데로 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빛이 싫어요. 진리가 싫어요. 어둠 속으로 자꾸 가요.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빛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냅니다. 잘못된 거면 들으면 내는 거지, 빛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오시는 거죠. 그 제가 뭔가를 들으면 내게 해서 안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제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제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 하면 또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또 짓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빛 가운데로 나오고, 어떤 죄를 졌더라도 여러분 세 개의 십자가, 그 세 개의 십자가 있는데 한쪽병 강도는 예배도 못 드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심판은 현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정말 참,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17절이.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가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해야 되고, 믿음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구할 때 예수님은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내가 지금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난주에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숨이라는 게 뭐냐? 피지컬이라는 것이면 전인격적인 걸 말하는 거죠. 전인격적인 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정말 불쌍한 겁니다. 예수 믿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혼 구원은 보이지 않을까 놔두고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이거 고쳐줘야지 나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까 봐서 제가 이 말씀을 영혼 구원이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병을 안 고쳐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병 고치는 거 많은데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병도 고쳐주고 위기에서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